(1689년) 신앙고백 제3장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읽으면서 6번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과 목적에 따라 택자들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구원의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택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얻게 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에 의해 효력 있는 부르심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거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도록 능력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된 피택자 외에는 누구도 효력 있는 부르심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우리 삶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때로는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모든 삶 가운데 좌절이 아닌 회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나음을 명하시고 일어남을 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아픔이 없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서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계시오니 하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선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으로 바로 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그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노력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서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 이어집니다. 수요일 북토크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거절을 당할 때를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예, 지난 3주 동안 또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셨는지,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교제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시편 137편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인생의 환란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시편 137편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도 다시 시편 137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내가 저주받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비록 나의 삶이 황폐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계획, 하나님이 이미 지어 놓으신 목적대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어서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 80이 돼도 7, 80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 맞이하는 일들은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다시 살아보면 잘 살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통제할 능력이 없고 미래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큰 누군가,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벽에 붙어있는 그림에게 절을 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돌에게 절을 하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미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나라는 인생을 살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보호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언젠가 설교했듯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내 길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계획과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나 중심성의 죄를 짓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시편 본문을 통해 설교했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저주와 같은 상황들,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품으신 뜻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회복을 정하시고 모든 것의 완성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두고 계세요. 하지만 그 회복의 때가 나의 삶의 순간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내가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계획하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성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 불행이고 좌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언젠간 회복이고 언젠간 기쁨으로 끝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금이 참 중요해요. 나가 중요해요. 그럼 종교의 역할이 뭐냐면, 종교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게 종교예요. 더 나은 지금, 더 나은 지금의 순간을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남을 해치지 마시고 남들에게 나쁜 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고 그 뒤에 어떤 보상이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선하고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하게 사시고 착하게 살면 나중에 그것을 보상받고 나중에 그것이 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땅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냥 죄를 짓지 말라는 말만 하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 지으면 저승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다스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 그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삶과 영원을 잇는 가교 역할, 다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과 영원을 잇는 다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땅에서는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죽음 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리고 저 세상, 현세, 내세, 이생, 다음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죽음,
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으실 때 죽는 존재를 지었을까요? 안 죽는 존재를 지었을까요? 죽는 존재를 지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산다.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산다.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운 삶일 것 같아요? 즐겁게 산다는 것은 걱정이 없으면 됩니다. 고민이 없으면 됩니다. 염려할 일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산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우는 건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울음을 그쳐요? 배부르면 울음을 그쳐요. 네. 또 갑자기 밥을 먹었는데 또 울어요. 왜 울까요? 똥 치워달라고 울어요. 똥 치워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웃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산다. 하나님과 기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30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즐거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못 먹게 하시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결국 죽는 이유는 뭐냐면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심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움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언니는 항상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항상 기분이 좋죠?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또 그 언니는 판단하지 않아요. 저 언니는 막 뭐 저쩌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던 인간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것은 좋네, 이것은 나쁘네 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면서부터 때로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됐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죠.
인간이 원래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어떤 판단도 못하는 존재였다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판단도 하고 어떤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죄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사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 난 후에 인간이 가지게 된 가장 큰 변화는 고민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됨에 대해서 예수님도 체험하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인간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예수는 자기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이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했어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끝이 어디래요? 죽음이에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영어로는 죽음의 포인트로 나를 몰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셔요. 고민해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 고백은 뭡니까? 내 고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다 맡기고 하나님과 즐거워지겠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원을,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민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고민하다 죽을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자면 하루 정도는 고민하라고 그래요. 그죠? 하루 정도는 염려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은 누구께 맡겨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맡겨도 똑같죠. 그죠? 맡겨도 변하는 게 없어요.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라고 그래요? 아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맡기라 할 때 캐스트라고 그래요. 캐스트는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는 거예요. 던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고민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인데 지금 적의 왕들, 적의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서 야, 내 앞에서
노래를 해라, 수금을 타라. 그런데 어떤 노래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우리에게 불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즐겁게 수금을 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혀를 깨물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것은 하기 싫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고민하여 죽게 되는 순간이에요.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5절 처음에 뭐가 생각났어요? 예루살렘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고민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 심판정의 로마 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고민하고 고뇌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 환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너 한번 힘들어 봐라.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던가요? 안 찾던가요? 하나님이 필요하던가요? 안 필요하던가요? 대부분 필요하지 않을걸요?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땐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입에서 무슨 말이 저절로 나와요? 주여, 아버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환난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세요. 항상 즐겁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 패기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환난과 죽음 앞에서 뼈저리게 나의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원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는 저주하는 시예요. 풀리지 않은 상황을 탄식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자체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막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부활을 얻어내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환난 가운데 받는 고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사시고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갈 때 바다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오늘 이 찬양 가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민들, 염려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께서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근심하고 고민하며 염려하며 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환난이 닥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께 내려놓을 때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고민하여 염려하여 쓰러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민하고 염려는 그 자리에 기도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가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고민이 있는 상황, 염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올린 것처럼 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일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고민과 환난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며 아버지 고민이 없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맞이하는 성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다 주신 그것을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과 피를 기념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악과 모든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함께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맡겨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고자 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모든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신과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